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명의 그런 어떤 설교의 문구가 있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통합적인 모든 것이 합쳐진 이렇게 뭉퉁거려 합쳐진 그런 설교 말씀 또 믿음에 선포하는 문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진리이고 또 그 말이 영적인 놀라운 파워가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그냥 합쳐진 그 문장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맞긴 맞지만 세부적인 신앙생활의 방향과 또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통합적인 문장 하나만으로는 설명되기가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가운데 한세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여기에서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의 세부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이 정말 쪼개어지듯이 그렇게 배우게 되고 또 새로 제작 코스로 양육을 받게 되고 나니까 옛날에 막연했던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명쾌하게 풀리는 것들이 참 제 안에 많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옳게 가는 방향이구나 하는 그 정확한 방향성조차도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맞는 것이지만 이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는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우리 제작 코스 가운데 또 우리 말씀 가운데 한세교회에서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쪼개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영의 구원이 있구나. 영의 구원이 있구나. 이걸 저는 한세교회 와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또 혼의 구원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혼의 구원도 이룰 수가 있구나. 또 육의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뭉퉁거려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쪼개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요철야 가운데서 이걸 몇 주간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해서 정말 제가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는데 그걸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먼저 우리에게는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구원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다시 한번 영은 영으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단번에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태어나서 영의 구원을 단번에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요한복음 6장 48절과 5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서 먹는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한다. 예수를 먹고 또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표현한 그 사건이 삭개오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정말 죄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갈지조차 방향을 잃은 삭개오였지만 그가 예수를 찾고 사모하고 그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어서 거기 우리는 옛날부터 이제 뽕나무라고 배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돌 무화과 나무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예수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성경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정말 이 단어가 저는 또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는데 삭개오처럼 이렇게 평생 죄로 얼룩졌던 그 인생이 단지 한 것은 예수를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내일 이르렀다고 하지 않고 지금 당장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의 말입니까? 우리 영이 정말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었던 영이었지만 삭개오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단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오늘 지금 당장 구원이 너와 너의 집에 이르렀다. 근데 이 말을 한세교회 오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삭교회 집에 놀러 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는데 한세교회 와서 제가 이제 들었던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인생은 그릇이고 주를 담기 위한 그릇이고 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거처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삭개오 사건이 저한테 다시 한번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너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거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즐거워하며 삭개오처럼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오늘 당장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에게 선포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던 자들이 거의 사망에 이르렀던 자들이었지만 거기에서 요구했던 것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달아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행위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가 않고 단지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보기만 하면 살리라. 이 말은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 영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영이 오늘날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당장 구원이 이르렀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은요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먹으면 살리라. 받아들이면 살리라. 영접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의 복음입니까? 우리 영의 구원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철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한글 성경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그 단어의 구분이 불가능하지만 원어를 보면 앞에 있는 영은 대문자 S로 돼 있어요. 이것은 영이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영이다. 다시 한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 1서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 게 이제 예수님이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여기 이제 8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와 또 성령은 하나이시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대문자 S 성령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와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의 구원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속으로 따라서 고백을 해보면 나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영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장대 위의 구리뱀을 바라보는 정도의 어떤 믿음의 어떤 고백을 가지고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나의 영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나의 영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금요 철야 가운데 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육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육의 구원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구원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육체의 구원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또 예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통으로 뭉뚱거려서 이걸 배웠을 때는
아니 나 구원 받았다면서 왜 아직도 나의 성도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넘어짐이나 또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연약한가에 대한 해답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진짜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제자 코스 한세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육체의 구원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세부적으로 쪼개서 알게 되니까 이제 명쾌한 신앙의 어떤 해답을 제가 얻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는 죄와 사망으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영의 구원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 육체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휴거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때의 우리는 육체는 그때 변화되어야 깨끗하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날 때 변화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썩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육체가 거룩한 휴거 가운데 변화를 받아 그때에서야 우리가 육체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쪼개서 구분을 해서 들으니까 이제 명쾌한 해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전라도에 살고 계신데 거긴 또 간척지가 많아요. 간척지 벼농사 쌀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간척지의 쌀이요, 가뭄이 들면은 다 물론 뭐 다른 땅들도 가뭄이 들면 어렵지만 간척지 쌀은 가뭄이 들면 2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간척지라는 게 바다를 흙으로 메꿔가지고 넓은 땅을 만든 것인데 바다를 땅으로 메웠기 때문에 그 밑에는요 소금기가 있어요. 소금기, 바다에 소금기가 있는데 그것이 가뭄이 들면은 물이 충분하게 위에서부터 많이 충분해서 그 뿌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가뭄이 들면 이 태생이 소금기였던 땅이요, 가뭄이 들면 밑에 있는 소금기가 스물스물 위로, 그게 뭐 삼투압인지 뭔지 하여튼 그 현상에 의하여 올라와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땅보다도 간척지의 쌀은 가뭄이 들면 소금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금방 타서 죽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육체가 참 간척지 농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주의 말씀의 은혜로 적셔 있지 않으면 바로 그 죄와 사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된 동산처럼 그걸 이렇게 항상 돼야 되는구나. 이게 육체는 정말 소망이 없는 땅인데 이 땅이 진짜 물로 충만하게 한순간도 은혜의 물이 마르면 그 스물스물 올라오는 염분기처럼 죄와 사망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이게 그냥 그걸 육체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쪼개어서 육체의 구원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육체의 구원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나팔 소리 날 때 완벽하게 거룩한 몸으로 예수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을 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는 지금 변화된 몸으로 있는데 우리도 그 예수의 형상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구원은 기다려야 되는 구원, 그리고 나팔 소리 날 때 완성되는 구원인 것을 다시 한번 쪼개어서 우리가 구분하여 다시 한번 말씀 우리 가운데 붙잡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제가 한세교회가 아주 충격적으로 들었던 이 마지막 이제 단계 구원인가요? 혼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저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세교회 와서 제자 코스와 또 금요 철야 가운데 혼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구나.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에 풀리지 않았던 키포인트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럼 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이제 금요 철야 시리즈 말씀하실 때 정말 이렇게 정말 사모함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싶다. 어떻게 하면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들었더니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해답이 나왔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 제 심령에 사이다처럼 진짜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영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은혜로 단번에 구원받았고,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정말 죄와 사망으로 결탁한 이 육체는 소망이 없어 완벽하게 변화되어야만 그때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휴거 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구나. 육체의 구원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혼이
포지션이 참 애매한 게 우리 영 안에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 죄와 사탄과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영과 이 육체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애매하게 갈팡질팡 방황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혼의 포지션이죠. 그런데 그 혼이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날마다 영으로 돌이키며 육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근데 참 우리의 혼이 티끌 같아요. 우리 혼이 티끌 같아.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세상에 조금만 유혹의 바람과 무슨 낙심의 바람과 환란의 바람이 있으면은 금방 육으로 붙어버려 혼이. 그래서 죄와 사망에 육체가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작은 바람에도 흩날리는 이 티끌 같은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완벽하게 영으로 돌이켜서 이 혼이 영으로 돌이켜서 영원한 그 생명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근데 이 한글 성경은 참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어로 보면 soul이라 그래서 우리의 혼을 단어를 표현합니다. 아까 영에 대한 영은 영에서 난다 할 때 그 영은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과 여기에 나와 있는 영혼은 다른 단어예요. 근데 한국어는 헷갈려요. 그래서 스피릿과 소울은 다른 단어인데 한국말은 이걸 다 그냥 비슷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혼동이 있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할 때 그 영혼은 소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연약한 혼이 어떻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아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날마다 반복해서 실패 가운데 느끼거든요. 이 혼이 의지가 없구나. 이 혼이 진짜 아무리 작심을 해도 혼이 할 수가 없구나. 날마다 반복하는 실패 가운데 그렇게 맨날 반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혼이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준비 찬양 제가 하면서 오늘따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가슴에 정말 영으로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알려주고 그 말씀이 채워주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권능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사람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을까? 내 안에 여기 보니까 이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에 계속 혼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혼의 즐거움을 스스로 자백하여 아니면 스스로 반납하여 주여 제가 혼의 즐거움을 포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정말 저의 신앙의 수준은 그거를 기쁨으로 할 수준까지는 아직은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혼의 즐거움이 세상적인 혼의 즐거움도 있지만 사역하는 것조차도 혼의 즐거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구나. 사역 안에서도 걷어내야 되는 것들도 참 많고 정말 혼의 영역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세밀하게 모든 신앙생활 안에까지 침투하여 구분할 수 없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 그걸 내가 알 수 없어서 그걸 구분할 수 없어서도 포기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그걸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 안에 결단이 있을까? 근데 이제 혼을 믿지 않아요. 혼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충만하게 차올라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역사인데 그 생명은 영과 생명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홍수처럼 내 안에 이렇게 발목에 잠겼을 때는 중력의 그 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물이 또 허리까지 찰 때도 중력에 끌어당기는 그 중력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 물이 충만하게 머리끝까지 차오르면 그러면 발이 떠가지고 그 중력의 흐름에서 자유롭게 수영까지 할 수 있고 발이 드디어 땅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과 영과 생명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쓰나미처럼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말씀에 의하여
중력을 거슬러 뜰 수가 있는 것처럼 혼이할 수 없는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줄 때 그 말씀이 홍수처럼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쓸어가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혼의 그 누림을 포기하는 것조차도 영의 생명의 말씀을 먹음을 통하여 내 영이 자라고 강성하여질 때 그때서야 분별이 생기고 그래서야 이제 완전히 이것이 기쁜 거구나라고 포기할 수 있는 일까지 일어나겠구나. 요즘에 이제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 더 깊이가 있게 깨달아질 수 있는 체험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체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 콧방귀를 끼시면서 막 이렇게 아직 멀었다 이런 말 하시겠지만 요즘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이제 집에 있는 아이가 이제 5살, 6살, 이제 만으로 하면 5살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요즘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소개를 할 때, 우리 애예요 이렇게 소개하면은 애가 갑자기 탁 팔을 치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애기 아닌데 그래요. 애기 아니에요. 형아인데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5살짜리가 어디 가서 우리 애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애기 아닌데 형아예요 그래요. 이제 애기 소리 듣기 싫은가 봐요. 형아이고 싶은가 봐.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래, 너 형아니? 그러면 이제 형아로서 존중을 해주고 집에 오면은 하는 행동은 애예요. 여전히. 밥 먹을 때도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장난감하게 돌아치고. 그럼 이제 엄마가 앉아서 훈육을 한다고 이 사생자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훈육을 한다고 막 이렇게 매 가져와서 훈육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눈치를 딱 보고 이제 먹으려고 애가 이제 눈치는 또 빨라가지고 매를 가져오려고 하면 이제 앉아서 먹고. 또 목욕을 해야 된다는데 자기는 더 놀겠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또 그러면 이제 그때 하는 말이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부모님 같이 아직 어리니까 자고 있지만 이제 계속 말을 해. 이제 네가 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될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잘 수 없다. 이제 네가 네 방에 가서 혼자 자야 되는 때가 곧 온다. 너 혼자 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얘가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계산을 하더니 이제 하는 말이 뭐래? 네 형아가 진짜 되려면 혼자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너무 싫으니까 지가 이제 하는 말이 나 형아 안 할 거래요. 형아 안 할 거래. 형아 되려고 하니까 너무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형아 안 할 거래. 나 형아 안 할 거래. 그럴 만큼 이제 자기가 포기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꼭 저 같더라고. 저 같아. 이기는 자 되고 싶고 이기는 자 되는 거는 좋은데 그걸로 인하여 또 혼의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건 또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는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애한테 백날 말해봤자 너 혼자 자야 되고 목욕도 잘해야 되고 뭐 이거저거 뭐 한글도 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면은 애가 이제 머리가 복잡하니까 차라리 형아 안 하겠대. 그리고 자기는 노는 게 좋대요. 근데 이제 그 애한테 백날 설명을 해. 형아 돼야 된다. 이게 백날 말한다고 걔가 그걸 스스로 놓을 수 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걔가 그걸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걔가 잘 먹고 잘 자라서 성장하면 나중에 엄마랑 같이 자라 그래도 지가 알아서 혼자 있겠다고 방문 걸어 잠그고 지가 지방에 가는 게 이제 컸을 때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로 안 되고 노력도 안 되는데 얘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지가 알아서 그게 분별이 생기고 그게 유치한 거고 그거 분별이 생기면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혼의 누림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오늘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 먹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키가 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첫 번째로 내어 버리고 두 번째로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이 이제 두 가지죠. 이거를 그냥 요약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회개하는 거. 회개하라. 사람이 이 죄로 결탁한 육체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죄와 사망에 스물스물 조금만 빈틈을 주면은 소금기 간척지 땅 소금기처럼 올라오는 이 죄와 사망을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거기에 우리는 심각하게 눌릴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알면 돼. 죄와 사망의 육체는
구원이 이 땅에서는 안 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서야 끝나는 거구나. 그 복음을 제대로 알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 눌리지 않고 사망의 참소에도 사탄의 참소에도 눌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회개하면 되는구나. 회개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휴거와 이기는 자를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눌릴 필요 없이, 정죄받을 필요 없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오늘도 주님 또 넘어졌네요. 기억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여 그것을 마음속에서 버리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심겨진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하루라도 없으면 간척지 땅처럼 스물스물 내 죄와 사망에 올라오니 주여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를 적셔달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시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옛날에 뜻을 몰랐을 때도 좋았지만 뜻을 알고 나니 더 좋아지는 말씀이 시편 1편 3편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여기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된 동산의 나무가, 물 따로 있고 나무 따로 있으면 정말 이것은 말라가는 나무이지만, 물된 동산의 나무라는 건 날마다 그 물과 나무가 하나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 생명의 그 성령, 생명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날마다 흘러 있을 때 그게 이제 살아있는 나무고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처럼, 물된 간척지 땅처럼 그것이 떨어지면 난 죽는구나. 그렇구나. 날마다 그 일용할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지.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젖어 있어요.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젖어 있어야지. 물된 동산처럼 젖어 있어야지. 그런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나의 혼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은 자백해야지. 자백해야지. 이 두 가지가 주님이 날 보호하셔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요즘에 느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혼의 구원을 정말 온전히 이루어야겠구나. 그래서 넘치는 악을 버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빛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뭉퉁거려진 그 하나의 단어가 물론 진리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쪼개요. 나의 영의 구원이 있구나. 은혜로 단번에 영접하는 자 유하여야겠다. 구원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영의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육의 구원이 휴거 가운데 다가올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날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혼의 누림을 포기해야 되지만 그건 내가 못하죠. 이 잘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또 회개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가볍게 말씀을 먹으며 회개하며 주님의 혼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